여러분, 오늘은 우리 7월 첫째 주입니다.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모작을 했던 농경사회 때 이 보리 추수를 한 후에 7월 첫째 주에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6개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교회와 신학교 탐방 세미나를 마치고 2부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 그 감사가 몰려오더라고요. 주어진 것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평생을 기뻐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 안에 충만히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이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깊이 돌아보고 가정예배를 드리실 때 자녀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마음에 누리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죄송스럽게도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기뻐할 때가 있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공고가 많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여러분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신자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연결된 두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인 보물,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이 장사. 이 두 비유는 바로 이 동일한 주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과 적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값진 보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요,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이제 기경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밭 주인이 아니라 밭 주인에게 고용된 품꾼으로 보입니다. 하루는 밭을 갈다가 그 전기 끝에 뭐가 걸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보니까 평생에 구해도 얻지 못할 엄청난 값진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누가 볼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얼른 그 보물을 땅에 감추고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결국에는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 이런 제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이 바로 땅에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죠.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는 환전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 보면은 은행에 너의 돈을 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은행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이 아니라 성전을 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환전상이나 성전에 맡겨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지만은 진짜 귀한 보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은 항아리에 담아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곳에 이제 보물을 숨깁니다.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가끔 보게 되죠. 은행이 없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지점에다가 돈과 보석을 파묻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물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된다든지 또 죽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법과 유대법에 보게 되면 밭을 갈다가 주인을 알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읽다가 이 사람 좀 나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인에게 보물이 나왔다고 일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밭에서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발견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농부는 너무나 우연이죠.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했고,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 그 보물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좀 전에 읽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 비유는 다른 모습입니다. 상인이 등장합니다. 보석 상인이 등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보물을 찾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진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은 보석 도매 상인입니다. 최고급의 진주를 사들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과 바다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홍해, 그 로마와 유대인들에게는 홍해는 값싼 보석밖에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이나 멀리 인도까지 나아가서 이 보석을 찾아다닙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보석을 좋아했는데 진주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 하나의 가격이 20억에서 많으면 130억 되는 보석을, 이 진주를 걸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인은 일생일대에 이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기쁨. 두 번째 비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으로 똑같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 자기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값진 진주 하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비유의 여러분 모습을 잘 보세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석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비유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야 될까요? 돈을 많이 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께 적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과 더 이상 질병과 더 이상 슬픔과 더 이상 장애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바로 그 귀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보게 된 완벽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는 진주로 문이 도배된 곳이라 말씀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들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1시간, 1시간 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저주와 불행에 시달리는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는 영적으로 비천하고 비참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화에는 구원, 용서, 사랑, 기쁨, 평화, 영광,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 안에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며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주는 십자가의 예수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이 보물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중한 예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도 취미생활하고 돈 벌고 살아가고 직장 얻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쇼핑하는 것이 좋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두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우연히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이 사람은 횡재했죠.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품꾼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밭을 간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다 보니 너무나 우연스럽게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우연스럽게 어떤 한 분이 주는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을 살다 보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선뜻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분이 준 전도지를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지를 읽다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살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이지요. 길을 걸어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매주 그저 무관심하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순간에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들리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질병이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에 딱 걸려가지고 사슬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 예수께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전도지 한 장을 받았든지, 가족이나 친구의 도전을 받고 우연히 교회에 나왔든지, 질병이나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왔든지, 이 모든 사건들은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예수를 저항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저항을 깨뜨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기적과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무관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연히 밭을 갈다가 쟁기에 들리는 항아리 소리,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에서 여기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그 구주를 만나시기를,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양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과 같은 일이지만은, 두 번째, 이 상인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침내 영적인 추구의 결과를 보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열심히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 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요.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이 여인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땡볕에 그 무도회 속에서 우물가로 다가옵니다. 너무나 우연스럽게 한 남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방 여인들과 사마리아 여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남자가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실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남자들은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간 것이에요. 내가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가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이사야 말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사건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빌립이 알고는 거기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연과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는 사건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사건들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 구주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78년에 작가 미상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찾았고 마침내 구주를 찾았지만은 후에 나는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움직여 그분을 찾도록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참되신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구주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찾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구주를 찾았지만은 내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여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무관심함을 깨워주시고 진리를 찾는 내 열정을 오직 주님을 찾는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실 때 구주를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구주를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거룩한 기쁨을 가집니다. 말씀을 흐름을 잘 보십시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쁨은 천국을 만났을 때,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지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회심하지 않는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믿음은 한낱 그림자이며 싸구려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구약의 아삽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또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참으로 만난 그 인생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결단합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찾다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똑같은 특징은 기뻐합니다. 끝납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레디칼한, 얼마나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내 건강, 물질, 주신 모든 걸 버리라는 걸까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탐심, 이것을 너희가 버리지 못하면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치, 기쁨을 발견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와 갈등이 오게 됩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은 내 욕망이구나.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다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 딸을 예수님 말씀하신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큰 희생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내 모든 소유 욕을 버리고 나 자신인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누구에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 진주를 찾은 이 상인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신자는 신앙의 연륜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더 사랑이 자랍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신앙의 결단과 삶의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생이 아닙니다. 은혜로 기쁨의 삶의 헌신일 뿐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희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의 기쁨을 받아서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아킴 게레미야스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가치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예수라는 가치 앞에서 모든 것은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가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유물을 희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이 발견한 보물의 위용에 압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열정적인 기쁨의 희생을 감행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압도하고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업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멋진 집이나 차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는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수십억을 얻기 위해서 몇백만을 포기한 사람이 나는 희생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했다면, 만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다면, 여러분께서 그 예수를 만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보았다면, 여러분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보물이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내 모든 것, 심지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50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50대입니다. 그 남편이 암투병하다가, 오랜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이 여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암투병하면서 남편을 돕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의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내가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이상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제 남편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몇 시간 후면은 죽음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있을 것인데 내가 어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겠습니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치 앞에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보물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 예수를 찾으십시오. 만일 여러분께서 이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의 광채 위에 압도된다면 오늘 이 농구와 상인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그분께 즐거이 헌신하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